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 한번 시간이 가능한 대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강론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지난 시간의 강론을 조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6장도 조금 나갔었어요. 하지만 이제 6장은 저희가 마지막에 좀 급하게 나가느라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들포도를 맺은 극상품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줄을 이뤘습니다. 어떠한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5가지의 들포도들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탐욕, 그 다음에 방탕, 그 다음에 거짓과 교만, 정당화와 합리화, 그 다음에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구약에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이 5가지의 들포도를 여전히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 5장의 비유들이 끝난 다음에 6장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냐 하면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6장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6장의 앞부분을 잠깐 함께 놔두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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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시도다. 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랍들은 이제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보통 천사들의 일종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할 때에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이제 다 천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천사 안에 이제 또 세부적인 천사들의 종류들이 성경에 몇 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제 스랍이 그 중에 하나고요. 스랍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는 존재들이고 날개가 6입니다. 6개 중에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이제 그룹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는 표현이 에스겔서 시편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은 형상이 바로 이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천사의 그룹을 그룹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나 계시록에는요 생물들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보좌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들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사자와 황소와 사람과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천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들 가운데 임재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찬양 되게 유명한 찬양인 거 아시죠? 유명한 찬양의 가사인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제 이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자마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아마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는지는 아마 직관적으로 바로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월자이시며 권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미천한 존재인 인간이 서게 되면요, 굉장한 그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외감은 보통 두려움의 한 감정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높으신 존재 앞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떤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뭐 엄청난 그 휘황찬란한 어떤 자연 환경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경외감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처절하게 낮아진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죠. 죄인이자 범죄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직감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선이자 전능자이자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바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거. 그걸 이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5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 입술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그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의 부정을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일까? 그 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 어떤 죄악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관이 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특히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길들이기 힘들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기관이면서 마음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기관이 바로 입술입니다. 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된 본성을 이제 입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선지자의 직을 이제 감당하다 보면은 주로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뭘로 선포합니까? 입술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조차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어떻게 하세요? 정화시켜 주십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잡은 숯으로 입술에 대어서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것이죠.
이런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화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들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또 지체들을 목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입술의 영역입니다. 입술에 지혜가 없어요. 입술에 은혜가 없으면 지체들에게 아무리 뭐랄까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지체들에게 은혜로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상처를 입히는 칼로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지자적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입술의 훈련, 입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다스림,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에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실 이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일까요?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래야 세례를 주지.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강구는 사실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반드시 강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8절은 특별히 자원하는 이사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도대체 보내야 할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듣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강론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려고 한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려고 한다라고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오히려 자원하기보다는요,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기드온도 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자기 못하겠다고 좀 하나님의 어떤 콜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건 아니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먼저 손을 들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믿음의 차이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콜링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나 기드온이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더 월등히 우월한 사람일까?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콜링의 차이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콜링의 방식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나 기드온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나 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던 그런 장면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대부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니 앞에 이사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너를 지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자원하도록 이사야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콜링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콜링이 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자원하도록 하시는 콜링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명 당하면요, 처음에 어떠냐면 나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 공동체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화 가지고 너 이거 좀 해주라, 네가 아니면 못하겠다면 처음에는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서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기도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또 항상 기도해보라 그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건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그냥 하는 걸 수도 있어. 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통.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보통 대부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명당하면 왠지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적인 반응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절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반응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든 자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든 어떤 종류의 콜링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기도하실 때에 지명하여 부르시면은 좀 부담스럽긴 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박힌트입니다. 그거는 지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원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자원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이게 이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죠. 네가 평생 너의 사역적인 철학으로 삼아야 할 너의 사역의 어떤 목적과 목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명입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가서 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데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명을 내게 주신다고? 9절 10절 보면 여러분 좀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눈이 감기게 해. 보지도 못하게 해.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된다. 하나님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완전히 저주하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듣다가 잠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읍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되 11절 말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네가 사역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끝장내려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좀 특이한 사명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사야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사역 기간 동안에요,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특이한 사명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이 돼버리면은 이제 실제의 역사적인 상황들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결론은 이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특이한 사명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한꺼풀 벗겨서 이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타락하는 추세가, 영적인 타락의 추세가 뭐 요담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의 종교개혁과 왕들의 회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타락의 추세가 반전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과 같이, 떨어지는 칼과 같이 잠깐 이렇게 요담 때 반짝 올라가긴 했고, 히스기야 때 반짝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쭉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온갖 가증한 일들이 성행했고, 성전을 우상 숭배의 터로 만들어 버렸고, 자녀들을 우상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여호와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그런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타락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아무리 들려줘도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쓸데없는 얘기, 짜증나는 얘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전하려는 전도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막 짜증내하고 그저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뭐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워낙에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네가 전하면 다 눈 감고 그 다음에 귀를 막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더 둔해질 거야. 하지만 더 그렇게 해 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네가 하는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더 둔하게 딱딱하게 만든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 하느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쁘면요 어떻게 우리가 종종 말하냐 하면은 나 진짜 다시는 나한테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죠? 저도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그러면 다시는 너한테 안 해줄 거야, 다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그 강한 또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약간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텍스트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좀 담아내면서 읽으면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폭풍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정말 그대로 실천해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둔한 마음으로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던지 말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라 한 대로, 지시대로 합니다. 왕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경을 받은 적도 있어요.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존경받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전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승과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딱 그 표현이 나오는데 톱으로 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히스기야에 계속 히스기야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정말 많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일시적으로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여러분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의 약속을 해주세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멸망당해도 10분의 1이 남아서 돌아올 것인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인데 바로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10분의 1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는 보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 대부분 성경 해석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씨는요, 조금 확장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그러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거룩한 씨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들은 교세가 여러분 뭔지 알죠? 교회의 어떤 권세, 강한 세력, 그렇죠? 교세, 보통 인구수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교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진합니까? 거룩한 씨,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부흥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청년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그죠? 다시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에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 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감소하는 교인의 수가 아니라 감소하는 성도의 수다. 교인이 성도인데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이 다 성도였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성도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과연 성도일까라고 여러분들이 되물어 질문해 본다면 글쎄요 라고 이제 대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교인이 감소할지라도 그죠? 그 교인들 중에 성도의 비율이 높아지면요.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로 뒤집어졌는지 그걸 보면서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인구가 과연 몇 프로였는가? 뭐 한 과반은 넘어야 그래도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서 뭐 한 51%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책을 읽다 질문이 그렇게 나와서 먼저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뒤로 읽다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교인들의 숫자는 7%가 채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숫자는 7%가 채 안 됐다 그래요. 하지만 이 7%가 채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력들이 이 진짜 어두웠던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되는 그런 일련의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아직 남은 청년들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 사역이 이 단순히 교인에 불과한 청년들을 성도로 세우는 데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단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자, 7장에 보면 시간이 또 되게 많이 갔네. 7장. 자, 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시리아 연합군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그 6장에서 장면이 전개돼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1절, 2절, 5절, 6절이 이제 좀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떼서 붙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쉽게 제가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약간 그 내정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좀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의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의 이제 시리아거든요. 아람이 반란을 도모합니다. 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이제 반란을 도모합니다. 이때 이제 자기 동맹 세력을 좀 더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이제 동맹을 요청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사실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그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하스 왕을 죽이고 여기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와 함께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그 남유다의 군사들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 뭐 예루살렘까지 이제 포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이제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윗못 수도 3절 말씀에 보면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약간 작전 지휘 통제실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하스 왕이 여기서 이제 고위 장성들과 함께 이 전쟁에 대한 대비책 전략 같은 거 세우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납니다. 이 스알랴숲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알랴숲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스알랴숲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메시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저히 못 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는 호가 있잖아요. 호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뭔가 이렇게 주는 의미를 따라서 또 인생을 또 그렇게 살게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약간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름의 한자의 의미들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한번 붙여보든지 호 같은 것도 좀 한번 붙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삼가하며라는 말은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조용하라는 말은 막 흔들리고 막 요동하니까 좀 평온하고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삼가하며 조용하라. 그리고 이제 4절, 5절, 4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 왕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9절 말씀에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사실 생략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라임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의 아들. 생략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뭘까?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 정작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야.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맨 마지막이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시라.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아하스야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징조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것이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 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아하스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려고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했네. 이게 더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후에 나오는 13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드느냐. 이 괴롭히려 드느냐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진절머리가 나게 할 거냐. 징조 구하라는데 징조를 구하면 되지. 왜 징조를 거절하느냐. 네 징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부한 일은요 굉장히 강한 비난을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6장 16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구세주인지 구세주가 맞는지 표적과 징조를 달라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탄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조를 구하면서 뭔가 시험하는 거 이거는 너무 성경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들한테는요 어떤 징조를 줘도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진짜 징조를 줘도요 의심의 눈초리로 색안경을 쓰고 절대 그걸 징조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 징조는 어떤 의미에서 구하라고 한 징조일까요?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긴 한데 근데 작은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그때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정말 힘써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의 군대를 요청해서 적들을 부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되게 교양 있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순종의 탈을 쓴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성경 구절 갖다 붙여서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행위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믿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징조 구하기를 거절해서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의 결말. 아수르 왕이 결국은 도와주러 옵니다. 아람을 치고요.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위협과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내 아하스는 아수르 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되고 나라가 거덜나고 아수르의 압제하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취가 히스기야 때까지 이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정말 기뻐 보시고 사네립을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구원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7장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아수르에 유린당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가 황폐화되는 예언, 아수르의 압제와 공격으로 남유다의 목초국과 농업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예언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왜 구하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긴 한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를 얻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뭔가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내가 뭔가 더 부족하고 좀 이렇게 뭔가 순종을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제 징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징조 안 구하는 아하스 왕한테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구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징조를 안 구하니? 어우, 진절머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 간구를 안 하냐고. 맨날 뭐 세속적인 어떤 축복만을 바라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응답 안 해주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너희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일까요? 바로 약 700여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합니다. 근데 15절 16절이 조금 문제예요.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게 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가 되면은 이 당시 사람들 대략 한 12세에서 14세 정도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12세에서 14세 정도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그 아이가 12세에서 14세 정도 되면은 그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두 왕은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아들에 대한 예언을 700여 년 뒤의 예언으로 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성취될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의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솟아나게 하는 말씀이 이제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통 성경 해석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결론 부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요,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7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예표로서, 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당시 이사야 시대에 어떤 특정 여인에 의한, 동정녀 탄생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여인에 대한 이제 임마누엘의 아이의 출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가 탄생을 하고, 그것이 아하스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시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이의 예표로서 누구를 꼽느냐면은 이제 히스기야나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대충 연대를 책정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때쯤 태어났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로 보거나, 혹은 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예언으로 주신 이사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아닐까
라는 그런 추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변함없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징조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난제들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실 징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결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징조는 뭐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의 어떤 실존적인 경험,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징조 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사람의 뜻을 따랐던 아하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보내달라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이사야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사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길로 가려면 아하스 왕이 거부했던 징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하스 왕이 거부했던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하스가 될 것인가 이사야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서 부르실 때 자원하는 이 땅의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유다 백성들 아하스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죠? 적들이 침공해 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고통,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